오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은 시편 1장을 읽고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죠? 한번 눈 감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자신 없는 분은 성경 읽으셔도 돼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 해였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그냥 풀어서 설명한다면 행복한 사람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하면 양손에 무엇인가 움켜 잡거나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요.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할 때는 일차적으로 물질적인 축복, 무슨 자녀들의 축복, 하는 일들이 다 번성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에요. 상태라는 것은 그 사람이 라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거나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하는 말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따른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 그거 괜찮네 하고 거기를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그 말이 자기에게 와닿으면 거기에 서요. 그 다음에 선 다음에는 아예 주저앉아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여러분 앞에 보입니까? 처음에는 따른다, 두 번째는 선다, 세 번째는 앉는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점진적입니다. 처음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귀동냥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가다가 그 말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서다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 이게 신앙이 잘 갈 때도 이렇고 못 갈 때도 이렇습니다. 제대로 가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 제대로 길을 잘 들어섰네 하고 거기에 동네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그 동네에 산다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길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하고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잘 할 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면 따라가요. 그러다가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주저앉아요. 자, 요 점진적이라는 것. 신앙도 이와 같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어느 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지금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 신방 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자기의 부모, 자기의 할아버지가 한때는 한국의 유명한 감리교회 전통의 유명한 목사님 이런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을 일찍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의 발이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 나오는 건 나는 지금 미국에 온 지가 지금 수십 년 되는데 해서 미국 사람들하고만 같이 지내고, 그런데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그의 10살 되는 10살짜리 딸이 긴급히 그 오하이오주 톨리도 하스피탈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신방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을 따라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10살짜리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미셸 원. 그러니까 원 씨거든요. 그 딸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자 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남매를 두었는데 요 애지중지한 이 딸이 이제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그 아빠하고 엄마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옛날 자유당 시절을 산 사람은 없죠, 여기서? 자유당 시절에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유명한 헌병감, 원아무개, 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역시 한국의 국회의장의 딸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 잘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다 하는.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젊은 목사가 갔는데 한 번도 한인 사회에 나타나지 않은 그분이 이제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류호준 목사입니다. 그래요? 하고 지금 자기는 급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에서 열흘이 있었는데 도저히 아이의 병명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헬리콥터로 오하이오주 유명한 칠드런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블랜드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송한 지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저에게 들려오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애를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려면 소위 바이링구얼이라고 이중언어로 다 해야 되거든요. 영어로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로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친구들이 다 미국에서 오래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 저는 천연병진 목사에다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생전 처음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10살짜리 정말 이쁜 미셸 원을 위해서 장례식을 해야 돼요. 그 인근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코리안 미니스터인데, 한국 목사인데 지금 내가 생전 처음으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장례식을 집전했는데 장례식 집전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내 예식표 영어로 된 걸 다 가져다가 그 다음에 한글로도 번역하고 해서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정성껏 치렀어요. 3월 15일 정도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오하이오주의 겨울이 늦어서 아주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장례식을 한 후에 한 3일이 됐는데 목사관 누군가가 노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미스터 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보다 연배가 한 15살, 한 20살, 20살 이상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에 거기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리고 한 50대가 됐겠죠. 근데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했더니 두 분이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리 앉아있는 거실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이게 뭔 소리야?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전 당황해서, 아니, 원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 내가 우리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합니다. 그 소리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귀에 맹맹 들려요. 얼마나 단순한, 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신학을 하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훗날 그게 예수 천국, 그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은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말이 저희 심장,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나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그 미셸 원을 생각할 때마다 매년 3월 15일쯤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부터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데 한 번도 모든 집회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많은 선배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 장로님들 다 있는데 앞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천국 가는 유일한 목적 중에 하나는 제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그날 간증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설교를 해도 설교를 항상 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5년 되었을 때 그 전주일날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프니까 목사가 아프니까는 설교는 해야 되고 설교 준비할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여기 올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죠. 그리고 저기 나가는데 그 원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됐어요. 원집사님, 목사님, 몇 월 며칠, 몇 년 전 몇 월 며칠 이 설교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매번 그것을 성경에 다 적은 거예요. 요 구절, 요 말씀, 우리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했던 것까지 다 여기에 새카매요. 그러니 거기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는 다시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복음을 하고, 그러니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얼마나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는지,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하는지 웬만한 요즘 신학생보다도 탁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훗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저 네덜란드로 다시 또 떠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기간을 보면서 제가 이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강줄기에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에서부터 물줄기를 쭉 빨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베레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뿌리를 쭉 내리고 주여 가물 때라도 저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생수를 나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생수가 내 삶의 저 뿌리에서 저 위에 가지를 넘어서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후에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아마 지금쯤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딸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연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딱 이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박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건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건조할 수가 없어요. 이 구절,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3절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못한다? 이거 배웠지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주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잘 외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조항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을 못하라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일, 내가 사업하는 일, 나의 인간관계 모든 일을 통해서 와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분을 영원토록 무엇한다?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말을 우리가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뭐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항상 이렇게 하회탈처럼 웃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을 배워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한국말로 밤낮으로지요. 여러분, 밤낮으로, 주야로는 한마디로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온종일이라는 말을 불란서어로 뭐라고 하죠? 프렌치로? 모르세요? 전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뜨레주르. 뭐예요 그게? 빵집 이름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뜨레주르가 뭔지 아세요? 온종일이라는 뜻이에요. 온종일. 네? 바로 이 뜻이에요. 온종일이라는 것은 주야니까는, 밤낮이니까는 온종일 아니겠어요? 그 말은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사업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읊조리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못하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의미예요. 그게 행복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사람 보면 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 방지한 자들이 옆에서 계속 갈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계속 찝적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빈정되는 것도 있고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똑바로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섬겼던 학교에 저 백석대학교의 저 옆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술대학교에 우리 여학생들 보게 되면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승무원 되려고 그 학과에 운송학과에 이제 입학한 여학생들이에요. 항상. 자,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들 스튜어디스 다 알죠? 에어걸 혹은 스튜어디스,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 그 여자들, 승무원들, 제일 먼저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입학하는 데가 소위 차밍 스쿨이에요. 차밍 스쿨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똑바로 걷는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똑바로 걷는 것, 잘 걷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잘 배워요.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똑바로 걸어요. 그런데 똑바로 걷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삶을 사는 멋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 똑바로 살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멋과 맛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정통, 보수, 말씀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에게 삶의 여유라든가 행복의 즐거움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우아함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똑바로 걷되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야, 어떻게 걷는다? 우아하게 걷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품격이 있어. 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멋있어.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양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온 몸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겉되 가장 씩씩하면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청광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행복하기 싫어요?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는 거예요. 예. 행복은 돈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네, 역시 상태 개념이란 뜻이에요. 행복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양손으로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뜻입니다. 아쉐레이 하이시,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 뜻이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런데 그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 방자한 사람도 있고. 이런 오만 방자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이쪽 저쪽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걷되,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볼 때 야, 참 어떻게 걷는다? 우아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우아하십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우아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우아라는 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복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철을 따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갖 사시사철에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를 고난의 계절에도 무엇이 열린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고난 당하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맺고, 누군가가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와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지? 무슨 열매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인내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도 있고, 착함의 열매도 있고, 희망의 열매도 있고, 자기 절제의 열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열매들이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사시사철 항상 늘 푸른 상록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어딜 찾아보는 거 아니?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076페이지. (17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는 요 구절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지금 시편 1장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인간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마디로 불행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기 시편의 1장에서는 행복할지어다의 반대가 여기 저주거든요. 그 저주는 불행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고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혹은 불행한 사람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이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이 시편 1장에 있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 구절을 읽으니까는 어디가 떠오르죠? 시편 1장이 떠오르지요. 떠오른다고 좀 해주세요. 떠오르지요? 예? 시편 1장 몇 절이 떠올라요? 특별히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에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도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요? 근근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쭉 뻗치고 사는 나무는 풍성하여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나무라 할지라도 무엇은 온다? 엄청난 더위가 와서 이것을 다 시들게 만들 수 있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더위에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이제 분명하죠. 하나는 살아있대 근근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있는 사람, 건조한 사람, 텁텁한 사람, 까칠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하면 이렇게 가시를 박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사람은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 그리고 살아있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사막에 살고 있고 하나는 강변에 내린 뿌리 깊은 나무와 같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둘로 나누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도 나무가 자라면서 온갖 풍상 가운데서도 이제 자라지 않아요? 그게 나무를 뿌리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이야기를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때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어요. 유학을 하는데 어느 날 저 캐나다에 있는 한 집에서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아기 하나하고 이제 아기 임신해서 하나 반이었을 때 초청을 했습니다. 한 800km 이상을 운전해서 가는 거리였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근방에는 캐나다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거기서 2박 3일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사연인즉 이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해팅가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네덜란드가 너무 힘드니까는 캐나다로 이민 와서 농사를 짓는 대규모 목축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젖소만 한 150마리, 150마리에서 200마리 큰 농장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아침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젖소에 젖을 따는 사람. 그러니까 농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나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른 이유가.
그분이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이 제가 같이 다녔던 켈빈 대학교, 켈빈 신학교, 즉 미시간 그라네피드는 미시간에 있는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대학생이었고 나는 신학 대학원에서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5월이 되면 이제 미국은 지금이 지금 5월이죠. 5월 중순. 5월 달이 미국엔 다 대학들이 다 졸업 시즌입니다. 근데 졸업을 하기 직전인 12월 달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죠. 크리스마스 때에 집으로 왔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5월 달 되면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돌아와서, 왜냐면 이게 농업을 전공했거든요. 너 이제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부자가 이 농장을 경영하는, 그래서 그 집 큰 그 막사에, 어마어마한 큰 막사에 하늘에서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해팅가 and his son, 농장의 이름이 그예요. 해팅가와 그의 아들이라는 농원을,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왔습니다.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들하고 기도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한 5개월만 잘 지내고 졸업을 하면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이 사업을 계속하리라. 이렇게. 12월 25일 지나서 1월 3일이 보통 계약하는 날이기 때문에 1월 2일 날 출발했습니다. 캐나다 우드스탁이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그랜래피드 미시간까지 한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이제 운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한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또 비가 오더라도 비가 갑작스럽게 어는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아버지 제가 잘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다 마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갔던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온 지나갔던 세월을 다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지 한 4시간이 되었을 때 소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얼음판에서 뒹굴러서 오는 차하고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외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 5개월 후면 다시 와서 아들과 함께 이 기업을 할 그 아들. 여러분이라고 나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울기도 참 많이 울었대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가 저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큰 자수성가서 큰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정말 수술일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랐다가 한 2주를 지난 후에 자기 앞에 보험금이 큰 보험금이 온 거예요. 자기 아들 보험금 있죠. 예?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해팅가 이분이 장로예요. 해팅가 장로님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동료 장로님들 함께 당회를 모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동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아픈 심정들 서로 나눈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전체 금액을 당신의 아들이 다녔던 그 대학에 켈빈 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목사를 만드는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에다가 해리 해팅가 메모리얼 스칼러십 그 기념 장학금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의 그 장학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그 당시 3세계에서 온 미국이나 캐나다 말고 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공부를 시키고 그들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발이 된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세상에 그런 은혜를 제가 받은 일이 없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저를 아들처럼 아들 며느리처럼 생각하면서 비록 혈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사람들이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 그 모진 고난의 역경을 지나면서도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피와 같은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쳤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뭐가 쌓였을까요? 신앙의 근력이 쌓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 1원, 10원, 100원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돈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볼 때, 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게 믿음이구나. 제 저거 이야기 같지만 그 후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틈틈이 저의 상당한 것들을 또 있으면 누군가에게 무명으로 장학금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이 10만 원이든 20만 원, 30만 원이든 그렇게 보내고 주는 일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해석할까요? 누군가의 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날 얘기했지만 시편 3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아버지를 잃고 정말로 사막 한가운데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산다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매우 가까이 있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가 어떻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이미 아셨겠지만은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반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건조하고 건건하고 바싹 마르고 빡빡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평안과 하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피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복음에 있는 말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너희가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행복하여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행복하여라 화평을 이루는 자여 평화를 이루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도, 팔복에 있는 단어도 단순히 복이 아니라
행복하여라는 뜻이에요. 마카리오스로 시작되는 이 단어나 오늘 여기에 있는 아샤레이로 시작되는 행복하여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하나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백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있긴 살아있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근근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는 뜻 아니에요? 근근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근근히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모든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서 불렀잖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다 같이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사건, 아까 원집사님의 미셸 원의 아버지의 그 뿌리 깊어서 점점 심겨진 믿음, 해팅가 씨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얻는 것을 보면서 맞아. 그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평신도들이에요.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라고 못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왜? 딱 한 가지예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몇 년 동안이요? 40년 걸었지요. 40년.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는 어느 음식입니까? 성경 시편에 보면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가 사방에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유용성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틀치도 안 돼요. 3일치도 안 돼요.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이틀치, 3일치 아무리 많이 걷어도 다 냄새나고 썩고 오로지 며칠치요? 하루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일용할 양식을 추구한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 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날들을 기억하면서 영생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일본에 저 홋카이도 지방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에 유명한 삿포로 지방. 삿포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어떤 삿포로 맥주인데, 삿포로. 그러니까 저 일본 홋카이도 지방이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거기에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런 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에 산간 지역에 있던 중고등학교에 서예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조그마신 분인데 서예 선생님, 우메코 여사라고 하는 서예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뭐 광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도 저 도시 무슨 도쿄라든가 이런 데 가서 대학에 들어갈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기독교 학교에 다녔던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서예 선생님이 우메코 여사. 근데 키도 작은. 근데 무슨 선생님이냐면 서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예 아시죠? 붓글씨. 여러분 붓글씨를 한번 써본 일 있어요? 붓글씨를 쓰려면 정말 의관을 정제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해서 천천히 붓을 놀려야 이 붓글씨를 쓰는 거 아니에요. 붓글씨를 쓰는 서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다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글을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참 선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만큼 세월이 흘러 이 할머니의 머리에도 하얀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0세가 되었던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직접 다큐 드라마로 봤어요. 네덜란드에 공부할 때 나오는데 100세가 되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옛날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80 먹은 제자도 있고 60 먹은 제자도 있고 방금 17살 아이들도 있고 3, 4모 모여서 이 우메코 여사의 집에 생일잔치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일잔치를 왔는데 그 광경을 제가 보니까는 아직까지 한 2월 달이었는가 1월 달인가 2월 달이 3월 달이었는데 아직 눈이 산속에 있고 잔설들이 남아있고 시냇가에서 시내는 아직 졸졸졸 흐르고 양지 같은 언덕바지에 이 집이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이 집안이 다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 할머니 우메코 여사와 그리고 몇몇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제자리 다 모여서 100세 해피 버스데이를 하는 광경이에요. 그 광경을 누가 찍었냐면 저 지구 반대편은 영국에는 유명한 BBC 다큐멘터리 작가가 거기 와서 그걸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지난 100년의 세월을 참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당신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분으로서 젊은 아이들에게 이 서예를 가르쳤는데 선생님의 인생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해요. 선생님의 인생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저기에 머루에다가 이걸 갈고 그다음에 오선지에다가 글을 써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근데 3글자를 쓰더라고요. 3글자. 첫 번째 글자가 풍, 바람풍. 두 번째 글자가 길도, 도자, 도, 길도. 세 번째 글자가 기도할 때 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 도, 기. 그러게 이 서양 사람이 이 프로듀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것은 제 100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풍도기가? 네, 이것은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속이 정적이 이르는데 또 그것을 듣고 있는 저도 숨이 멈추는 걸 느꼈어요. 인생 100년을 딱 3글자로 표현했어요. 풍, 도, 기. 바람 부는 인생길을 못하고 왔다고요? 기도하고 걸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경건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부흥사들의 많은 허풍 이게 아니고 뭐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던 이 경건한 이해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제목을, 그 다큐멘터리 제목을 A Little Giant Lady, A Little Giant Lady. 작지만 어떻게 해요? 거인과 같은 여인이다.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에서 쭉 오면서 이 적어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아까 원강희 집사님과 같은 분, 해팅가 씨, 해팅가 장로님과 같은 분, 그리고 이 우목고 여사와 같은 분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길들을 잘 걷고 그 나무가 밑에 뿌리를 내려서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쭉 빨아 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잘 걷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정말 우아하게 걷는구나 하는 것들, 우아하게 걷는구나 하는 것. 이런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흔들 수 없는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들이 짧아요. 저는 그렇다 이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내가 살아왔던 70년보다도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나 내 마지막 저 종착역까지는 똑바로 걷되, 어떻게 걷는다고요?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워야지.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못하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의미예요. 그러니 시편 1장에서 이야기한 것,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야로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캄캄할 때든지 병에 있을 때든지 주의 가르침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들을 내가 누리고 이 기쁨들을 누구인가 알려주고 또 나눠주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세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사세요. 누군가에게 복이 되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게 딱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려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어린, 즉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뜻은 마치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지금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홍해바다는 마치 세례를 받았다는 뜻과 같아요. 세례를 받았으면 갓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훈련시켰을까요?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것이에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갖고 제일 먼저 우리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걸음마를 가르쳐줬어요. 잘 한번 상상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걸음마였습니다. 어떻게 걸으라고요? 어떻게 걸으라고요? 똑바로 걷되. 어떻게 걸으라고요? 우아하게 걷는 거예요. 저의 악취미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 사무실이 8층이었거든요. 8층에서 악취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밑을 내려다보고 사람 걷는 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짱다리로 걷지? 왜 저 사람은 팔자로 걷지?
왜 저 사람 갈지자로 걷지? 예?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걷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몸에 배서 그렇게 됐죠. 습관이라는 게 이래요.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걸음마를 시켜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게 뭘까요? 뭐를 가르쳤는 줄 아세요? 아주 농담으로 하면 고스톱을 가르쳤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고스톱 가르쳤어요. 무슨 뜻이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거 딱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신학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잡한 이론도 가르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고스톱,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혹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구름이 이렇게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텐트를 접고 앞으로 전진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스탑하면 다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하고 전혀 달라서, 아니 아침 한 9시쯤에 출발하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새벽 2시에 떠나자 그런 거예요. 새벽 2시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투덜투덜 되겠죠. 아니 대낮 다 두고 왜 새벽 2시에 떠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일 거야. 우리를 향해서는 가장 최상의 시간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 2시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할 거야 하고 군소리 없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 여러분, 민수기라는 게 있어요. 민수기 있죠, 성경. 민수기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투덜투덜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서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박사학위 논문의 거의 90% 주제가 뭘까요? 광야에서의 불평 모티브라는 걸 갖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기에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그저 근근히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근근히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봤던 2세는 출애굽 2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일용할 양식을 먹는 법, 그리고 하루의 치에 만족하면서 사는 법,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습관화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 알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습관이 영성이다. 뭐가 영성이라고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몸에 밴 것이. 네? 그저께 얘기한 설렌버그 기장이 35년 동안에 훈련한 것이 몸에 배자,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술을 돌려서 허슨강에다 비행기를 내린 것처럼, 정확하게 내린 것처럼, 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평생토록 모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알았던 해팅가 장로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습관이 무엇이다? 영성이에요. 습관이 영성이에요. 이 습관이 영성인 사람이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그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슨 큰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고 훗날 어느 날 또다시 여러분을 만날 때, 김아묵의 최아묵의 저분이 신앙이 굵직한 큰 거목이 되어 나무가 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무 밑에 깃드는 수많은 새들과 수많은 나그네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소문들이 이 지역에 널리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탐스럽게 맺힐 수 있는 축복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성원 목사님과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일심단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교회로 성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